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지 57주년의 귀한 시간을 우리가 맞게 되었습니다. 57주년을 맞는 봉산교회와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50년을 돌아보며 다가올 새로운 시간들을 맞으면서 교회의 부흥과 성도들의 성숙한 신앙을 갖도록 준비해야 할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의 준비 여부가 앞으로의 봉산교회 모습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많은 교회들이 소개됩니다. 오스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은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사도시대의 여러 교회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 7교회만이 아니고 모든 세대의 모든 교회들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일컫게 되어지죠. 또 오늘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교회는 사도시대의 모범적인 교회였던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설립되어진 것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에 잘 소개되어집니다.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3번의 안식일을 지나면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전하게 되어집니다. 듣는 무리들 가운데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유대인들이 어떡합니까? 그들을 시기해서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하여 베레아로 갔는데 거기서도 유대인들이 우리를 움직여 소동합니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따라온 유대인의 무리로 인하여 아덴으로 피신해야만 했었습니다. 소동의 소동이 연이어지는 형편이라 바울과 무리들이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물러 있지도 못합니다. 불과 3주.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만에 설립되어진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해와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저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이 그 동네뿐만 아닙니다. 각처로 널리 퍼져가지고 정말로 모든 교회들의 귀감이 되고 모든 교회들의 본이 되고 오늘 봉산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 모습을 우리가 한번 구현하자라고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모범적인 신앙은 어떠했었느냐? 간단하게 3가지입니다. 먼저는 2절 3절에 있는 대로 신앙의 요소를 다 잘 갖춘 교회였습니다. 내적으로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졌고 외적으로는 역사와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역사라는 표현, 헬라어로는 에르곤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의 뜻은 행위 혹은 일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열매는 행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상상이나 아니면 지식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가 일러주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에르곤 하느니 역사라는 말이 나타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의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모습이어야 참 믿음이 되는데 이러한 모습을 본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2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한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만
설립하게 되어졌었느냐? 아니잖아요. 숱한 교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며 감사한다라고 한 것은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었다는 겁니다. 오늘 봉산교회 성도들 60주년, 80주년, 100주년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십시오. 두 번, 그 다음에 보십니다. 사랑의 수고가 3절에 소개되어집니다. 이 수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말의 뜻은 고된 일, 가슴을 치다 혹은 노동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힘든 일, 노동을 마다하지 않고 행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괴로운 말씀으로, 의무적인 말씀으로 아니면 계명으로 받아들이지를 않게 됩니다. 하나님 그 말씀 내가 너무 꿀송이보다 더한 말씀입니다. 아멘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사랑의 수고와 함께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2절에서 뭐라 그래요? 목회자로서 불과 3주만 그들과 함께 있었지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감당하게 되어지니까 너희들을 내가 기억한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그렇게 칭찬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모범된 교회다. 바울이 그렇게까지 일컫습니다. 그러면 소망의 인내를 가졌다는 겁니다. 소망은 끝없이 인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를 어머니가 뱃속에서 10달 동안 키울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 녀석이 응애하고 세상에 태어나는 그 기쁨 때문에 온갖 입덧을 비롯해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디잖아요. 왜? 한 생명을 태어나게 하고 한 가문을 이어가게 하는 큰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 마다하지 않고 감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엇 때문에 그와 같은 소망의 인내를 가지게 되어졌느냐?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서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뭐냐? 그거 어렵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해를 잘 못하시네요. 쉽게 말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땅은 얘가 영원히 머물러야 할 곳이 아니죠? 저 하늘 천국에서 나오라고 부르면 나는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두고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시는 그 천국으로 가게 되어지잖아요. 오늘 성도들에게도 천국의 소망이 확실하기를 바랍니다. 긴가민가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다른 교회는 천국의 소망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신앙이요 부활의 소망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몇 장 안 되는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매 장마다 소개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계속 이어져지니까 3년만 하고 5년만 하고 10년만 말았다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봉산교회는 60주년, 70주년, 80주년, 100주년, 200주년, 500주년 할렐루야 더 이어져 갈 터인데 그때 계속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에 대한 인내가 하나님 앞에서 쉼 없이 감당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흡족하게 느끼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바울이 표현한 대로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일러주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했을 뿐만 아니라 21세기 초에 공산교회가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이길래 목사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아멘이 그리 살아가지고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교회였습니다.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제일 중요한 믿음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뭘까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 그 말씀을 누리는 것이 성도의 기쁨 중에 중요한 한 가지의 기쁨입니다. 공산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 그 말씀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려면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씩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말씀을 잘 받는 성도들 많이 모이며 옥토와 같은 마음의 준비가 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위기가 뭐냐?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좋은 시설에 여러 가지 시스템에 뭐 훈련도 많고 한데 위기가 뭐가 위기예요? 좋은 거지요. 천만에 예배당 허술한 교회 하나도 없어요. 시골 교회도 1억씩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 교회들입니다. 옛날 같은 여러분이 걸어오시라고 고생하셨는데 요즘 차 타고 교회가 차를 준비해가지고 모셔까지 오시잖아요. 오고 가는 게 불편합니까? 좋은 시설 시스템을 갖추었죠. 거기다가 온갖 컨퍼런스로 말미암은 새로운 정보, 새로운 지식과 함께 훈련, 엄청 좋은 여건 가운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잖아요. 앞서가신 어른들이 참 안타까울 정도예요. 너무 좋은 여건 속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의 위기를 오늘 성도들이 당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를 못합니다. 설교를 다른 그 모습으로 대체하려고 애를 쓰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경배와 찬양으로, 드라마로, 영화 감상으로, 성경 공부로 말씀을 대체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꾸만 믿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변질되어가는 성도들이 양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배당 덩치는 크고 모이는 숫자는 많은데 세계 최대 장로교나 감리교나 할 것 없이 최대 큰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입니다. 50개의 큰 교회들 가운데 이렇게 큰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인데 오늘 이 교회들이 정말로 사회를 향하여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덩치만 크다랬지 아무 영향력을 미치지를 못해. 오히려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사이비 이단들에게 앗아가지고 기존의 교회의 장로, 집사, 권사 이런 분들이 거기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될 때 안타까움이 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목회자도 한 몫을 했다라고 제 자신도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회개할 것을 선포하며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보혈이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감격을 얻게 한다는 사실을 증거하지는 않습니다. 철학적인 이야기, 문학의 도덕과 윤리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시사에 치우친 강연을 하게 되어지니까 듣는 성도들은 귀가 솔깃해가지고 웃으면서 깔깔거리면서 열심히 듣지요. 그러나 그 말씀이 문 밖에 나가기 전에 다 잊어버려요.
영적인 힘이 점점 이루어져가는, 예배는 드리고 가게는 가는데 힘이 뭔가 내면에서의 힘이 솟아나야 되는데 그것이 솟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복음주의 신학회가 주최한 한국교회와 설교라는 주제의 논문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합동신학대학의 정창균 교수라는 교수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여 드려야 할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의 설교들은 말씀을 통해 믿는 자와 교회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가르치기보다는 위로와 격려, 축복과 성공, 이쪽에 다시 말하면 부와 건강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 힘을 쏟아놨다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강조도 교회 본질에 중점을 두어야 되는데 교회의 본질보다는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느냐 아니면 어떤 봉사를 하느냐에 강조하면서 설교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설교는 점점 본문에서 이탈되어지는 것으로 변질되었다라는 겁니다. 정 교수를 이어서 뭐라고 언급하느냐, 한국교회는 성경을 설교하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해주는 성경적 설교를 회복해야 된다 강조하면서 온 성도들에게 또 일침을 주었습니다. 예배가 단순히 의식 절차 혹은 문화활동이나 공연 수준으로 전락하지 않고 여기에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설교와 함께 말씀 선포의 본질적 기능을 감당하도록 예배와 설교의 균형 및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이 시급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한국교회 현실을 제대로 직시했구나. 물론 여기에 발제를 하니까 또 다른 패널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그 이야기까지를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은 없고, 정 교수는 이어서 한국교회가 처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이제는 교회의 성장이 아닌 교회의 본질과 건강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힘을 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이 성경에서 예로 우리가 소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3절까지 해서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철학의 도시잖아요. 그들에게 내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을 설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철학적인 설교를 아주 운명적으로 힘차게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게 되어졌습니다. 사실은 정말 우렁차게 힘을 다해서 선포했었지만은 냉담한 반응이 되어졌던 듯. 오늘은 이와 같은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5절을 보십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하고 일러줍니다. 여기서 말로만 하고 표현된 이 표현이 바로 헬라어로는 로고 모논이라는 표현인데, 이게 바로 사도행전 17장 16절 이하 33절까지 해서 바울이 나타내었던 바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내가 운명적인 철학적인 세상 이야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겠다라는 마음은 제하여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고 전하게 되어집니다. 이어서 5절에 뭐라 그럽니까?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라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있는 정대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합니다. 능력과 성령과 확신은 때를 내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능력은 성령의 내적 현상입니다. 확신은 성령의 내적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능력과 확신, 그 사이에 성령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써놓고 있는데, 확신과 능력의 원동력이 무엇으로 말미암으냐? 성령으로 말미암아이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강단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산교회면 공산교회에 무엇을 선포하시는 것을,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목회자는 받고 그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들은 똑똑해야 돼요.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자세가 6절에 나오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읽게 되어집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내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그 말씀을 적용해서 이렇게 행해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기도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그 부르심에 응답해 나아가는 것이 오늘 강단,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땠습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속에서 어떡합니다?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그렇게 바울은 전하면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하는 것을 사람의 말을 받지 않고 나를 들으려고 하는 소리다라고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어지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사회를 쓴 것보다 예의 신의 모습을 찔러 쪼개고 하는 역사가 개개인에게 나타나니까 그들이 모여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8절, 9절, 10절에 이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공산교회에도 앞으로 이와 같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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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교회입니다. 8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마게돈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길을 떠나느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나는 아무 할 말이 없다라고. 왜? 너희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여기저기로 흩어져 여기저기로 증거되어지고 있으니까 바울 내가 굳이 이야기할 게 없다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한 교회를 향하여 다른 교회들의 모범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데가 신약 성경 많은 구절이 있지만 딱 여기 한 번만 나오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가히 그 기쁨이 어떠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되어지죠. 핍박이 없는 일이 아닙니다. 박해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계속해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끊임없이 이어졌다는 것은 9절, 10절에 근거로 찾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9절을 보십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일러줍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모든 삶의 근원을 우상을 섬기는 데 두었던 그 동리에 살면서 나는 예수 믿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손해를 겪고 얼마나 많은 위협을 겪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그것 아랑곳하지 않고 우상 섬기는 대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잘 견진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곁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얼마나 끊임없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도전해 오나요? 하나님만 굳게 믿고 하나님만 든든히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나아가십니다. 더 나아가서 10절에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후제 앞에서 언급했습니다만 종말론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매장마다 예수의 강림, 예수의 재림에 대한 언급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지금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겪고 힘들지만 멀지 않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실 터이니 조금만 참고 조금만 힘들어도 견디고 더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하는 일들을 감당하자.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삶이었었습니다. 앞으로 60주년, 70주년, 80주년을 맞게 될 봉산교회, 저는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신앙의 세 요소,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를 온전하게 갖추는 성도들이 되시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 봉산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을 받지 않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하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위로부터 공급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엎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고 우리 주님 멀지 않아 다시 오실 텐데 힘들고 어렵고 내게 맡기진 직분, 내게 맡기진 십자가 어디까지 지고 주를 쫓아가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그날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천국의 소망이 변함이 없고 부활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든든하심으로 명주교회는 물론이거니와 경상북도, 대한민국, 더 나아가서 온 열방에 봉산교회의 믿음의 좋은 소식이 널리 퍼져나가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57주년을 맞은 봉산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어져 가기를 힘쓰며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말씀을 받고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더 나아가는 저들이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앞장서서 교회를 세우시고 눈물로 기도하며 땀으로 교회를 일구어온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 귀한 믿음의 유업을 저희들이 이어받아 우리도 오늘 시대의 교회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고 우리의 후대들에게도 이 귀한 믿음을 물려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교육, 봉사의 귀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게 하시고 복음의 진보가 감당되어지기를 원하오며 특별히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신 우리 이길령 목사님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큰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성도들을 살필 때에 위로할 권속들은 위로하고 함께 기뻐해야 할 권속들은 함께 기뻐하며 힘들어하는 종들에게는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더하여 져지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연보연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